오늘 저는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자.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자 무슨 뜻일까요? 다 아시죠? 네, 헌신자. 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헌신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또 우리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집사 직분을 받으셨다는 것은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서리 집사도 우리가 재직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 직분을 임시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헌신자란 뭐를 나타낼까요? 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신자의 반대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좀 뼈가 있는 말입니다. 뼈가 있는 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새신자의 반대말. 새신자 때 처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정 있게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다 노트에 적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열정 있는 그러한 우리의 첫사랑의 그러한 믿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새신자의 반대 헌신자는 어떻습니까?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헌 신발처럼 때 묻은 그러한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헌신자가 새신자의 반대말 아닙니까? 라고 뼈 있는 농담을 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헌신자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전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은혜 나누려고 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재직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 장립을 받으시려고 준비 중이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집사 안수를 받으려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권사 취임, 그리고 또 집사 직분을 받으시려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직 세미나나 아니면 작년에 있는 그 전략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니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 교회의 지금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한쪽 날개의 상실, 다시 말하면 대그룹, 예배는 잘 활성화되는데 소그룹의 모임이 완전히 좀 무너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날개 꺾인 이 한 축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구세주 프로젝트, 구역장을 세우는 주간, 목요일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을 세우고자 하고 있고, 지금 각 교구별로 그러한 것들을 임시적으로 시행해 보고 있고, 이번 또 교구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세워 보고자 지금 애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이번 교구 협의회를 통해 아마 공표가 될 거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헌신자라는 것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재직으로서 봉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같이 오늘 이 시간 공유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올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살려나갈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실인, 헌신자, 그는 작정한 그 기간 동안에 그 많은 것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모두 헌신을 위해서 그 집중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금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는 뜻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분산되는 것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중요한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의무를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중요한 시험이나 행사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피할 것은 피하면서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특히 5절에 있는 머리카락을 손에 대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관습과 규례가 있었죠. 예로부터 부모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으뜸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것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불효다라고 해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묶어가지고 상투를 틀었습니다. 오늘 6절에도 나실인 이 헌신자는 부모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사망할지라도 죽더라도 시신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죽음의 그 부정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작정한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시체를 만지면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되게 돼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실인입니다. 헌신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결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계시고 그렇게 계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나실인이며 헌신자이신데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오늘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는 자들은요 스스로 서원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나실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삼손이나 침례 요한 같은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실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죠.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실인의 서원을 해가지고 된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서원하며 나실인 된 경우보다 하나님이나 부모의 서원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실인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죠. 그게 아시는 것처럼 삼손입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삼손은 시체에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떴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안 되는데 술 취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는데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지만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왜 나실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충분한 이해가 본인 자신에게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재직 임명을 앞두고 또 내가 어떤 구역장의 직업을 감당함에 앞서
또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감당하려고 진짜 작정하는가? 아니면 주위의 어떤 환경과 여건, 명분, 아니면 그러한 체면,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흔한 일들이 우리 이 교회의 공동체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발생이 되냐면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재직 자녀들한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재직 자녀분들에게도 저한테 왜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제가 왜 그래야만 되나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성도들이나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죠. 하나님 앞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여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이란 말을 받아들일 때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 일에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구별하여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스스로 서원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헌신자의 진정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 생각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리화시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뒷전으로 팽개치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급한 경우에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당연히 있죠. 그걸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일을 우선하고 그것을 띄워놓고 그것을 최우선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시간에 그러한 헌신을 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당사자인 여러분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문제, 이 나실인, 헌신자, 봉사자, 우리 말로 하면 이 헌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해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거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부재, 소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할 때 대화의 부재,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대화죠? 누구와 대화입니까? 누구와요? 봉사 헌신을 할 때 누구와의 대화의 부재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까? 하나님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이 헌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 대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써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렇습니다. 소통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가 되게 많죠. 많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를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대부분 어디에서 문제가 오냐면요, 사람과 하나님이라면 사람에서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질서정연하십니다. 그리고
1.1획도 변함없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에 복잡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뒤죽박죽,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욕망도 있고 우리 기도 안에, 그리고 관계 문제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탐욕도 있고 그리고 이기심도 있고요. 그것들을 경건하게 보이는 그 기도 안에 수없이 뒤섞여 있고, 때로는 이것들이 본인 자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셔서, 얘야, 지금 너는 정확히 무엇을 내게 요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하실 때, 봉사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따라서 행할지를 간절히 간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복잡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문제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유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형적으로 대하는 게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새 잘 하고 있는 MBTI 유형처럼, 너는 I 유형이야, 너는 E 유형이야, 너는 J야, 아니면은 P야,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사람을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유형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과 또 나이를 먹으면 저 사람은 뻔해, 저런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유형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형적으로 대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오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신의 상태, 욕망, 그리고 탐심, 그리고 어떤 명분, 이런 것들, 그리고 형식적인 그 기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히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그 봉사 자체가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단순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분명한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쫓겨 삽니다. 제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안고 사는 게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 너무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두 쪽입니다. 제가 너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꾸밈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내려놓았기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순전한 그러한 헌신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사도 바울은 헌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어떻게 만나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원하는 나시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시린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쫓는 이단을 내 손으로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빛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는, 그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빛을 비춰 봤을 때 내가 나시른으로서 사람을 해하고 그리고 상처 주는 것이 그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헌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그 명확한 빛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햇살로서 빛 가운데 거하며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분명한 십자가 앞에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솔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진리의 빛 앞에 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직 임명과 또 구역장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심으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의 주님의 햇살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8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야훼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사랑의 대상에 대한 그러한 첫 사랑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대를 무시하고 미워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인생 그 기회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마다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했을 때, 돈 위에는 다른 것들을 보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자꾸 변해 갔을 때, 그리고 이기적인 속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그 빛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 선하신 길,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첫 발걸음을 뛰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기간 동안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룩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자로 그 일정 기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 맞으십니까? 거룩한 자 맞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으신데요. 거룩한 자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신 정말 주님의 햇살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를 성결하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와 그 빛 앞에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오시고,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지 세상 길이 아니기에 주님 다시 한번 작정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주님의 사명자 헌신자로서 나신으로서 구별된 나의 시간, 구별된 나의 몸, 그리고 구별된 나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